생태학자이자 동물학자 가운데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워낙 책도 많이 쓰고 TV 강연도 많으신 분이라 이름이 익숙하신 분 있으실 겁니다. 이분이 지난달에 숙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숙론은 익을 숙자의 의논할 론, 즉 토론이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토론이 너무 엉망이어서 말싸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좀 토론다운 토론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숙론이라는 새로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출발선을 들고 다니는 동물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첫 문장부터 이게 뭔 말인지 했는데 동물학자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동물도 학습 능력이 있어서 배운다 이런 말을 하면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비웃음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동물도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형 벌을 삼켰다가 입천장을 쏘여본 경험이 있는 두꺼비나 개구리는 평생 뒤형 벌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저거 삼켰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고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고 행동을 바꾸는 거죠. 이런 예는 차고 넘쳐서 많은 동물들이 경험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경험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동물은 딱 거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동물은 자기 경험으론 배울 수 있어도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거나 남을 통해서 배우지는 못합니다. 개구리나 두꺼비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터득했어도 그것을 자기 새끼들이나 다른 개구리, 두꺼비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이 다른 동물로부터 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행동을 바꾸는 일은 없어요. 오직 각자의 경험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동물의 출발선은 언제나 같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앞선 세대가 무엇을 배우고 터득했던 다음 세대가 그것을 전수받고 이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오직 각자가 처음부터 경험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동물의 출발선은 그래서 항상 처음입니다. 이게 동물의 한계인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가르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르침을 받고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1세대가 처음 자동차 만들었을 때 자동차는 앞으로만 갈 수 있을지 뒤로 못 갔어요. 후진기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동차 2세대는 그 기술을 이어받고 더 연구해서 뒤로도 갈 수 있는 자동차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토대 위에서 더 발전된 자동차를 만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즉 인간은 세대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지금 세대가 100을 터득해서 다음 세대에 전수하면 다음 세대는 그 100에서부터 출발해서 150이나 200까지 진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 또 전수하면 그 다음 세대는 그 150이나 200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점점 출발선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출발선을 들고 다니는 동물이에요. 출발선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인간은 석기 시대를 맴돌고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경험을 통해 배우고 바꾸는 건 그건 동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남에게 가르치고 남의 경험이나 가르침 또는 그들의 일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간혹 동물 수준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일을 통해서만 배우고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가르침을 통해서는 배우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딱 동물 수준입니다.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엔 동물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낭패를 반복한다면 이거 동물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동물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왕왕 생깁니다. 심지어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에 대한 증언인데 아도니아의 어리석음에 대한 고발이면서 동시에 더 어리석은 다윗에 대한 고발입니다. 5절의 증언처럼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호위 부대와 함께 퍼레이드를 벌이면 멋있게 보일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멋진 모습을 매일같이 백성들에게 보임으로써 좀 민심을 얻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반란 일으키려면 민심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법은 아도니아의 바로 윗형 압살롬이 이미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의하면 이전에 압살롬도 반란을 준비할 때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습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반란은 실패했고 압살롬은 그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 형 이야기고 자기 집안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을 통해서는 배우지 못하는 이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6절이 언급하는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6절 중반 부분은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아도니아를 불러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야단치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아니 이거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일 아닙니까? 직접 당해봤잖아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는 사태를 본인이 직접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은 한 번도 그를 불러서 제지하지 않습니다. 동물도 자신이 경험한 걸 통해서는 배우고 행동을 바꾼다는데 이건 동물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일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겠지만 뭐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짓 했어요.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졌기에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아니하고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집안과 핏줄만 다를 뿐이지 한 식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집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게 조폭 이상의 아주 남봉꾼들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으니까 이 나라의 영성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집안 문제가 아니고 국가 문제죠. 국가 문제. 엘리도 이를 알고 두 아들을 불러서 지적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한 것을 보니까 온 나라가 이들의 악행 때문에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는 말로만 지적할 뿐 물리적으로 제어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한탄하셨겠어요. 엘리는 자식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왕이 없던 그 시절 대제사장은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권한으로 자식들을 처벌하거나 물리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전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거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되잖아요. 엘리 자신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제어하지 않은 것이 치명적인 죄가 되어서 두 아들과 엘리 대제사장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사무엘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군가요? 사무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그 집안에서 살았으니까 그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나중에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명백한 범죄입니다. 범죄도 이건 이만저만한 범죄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를 뒤집어 엎는 범죄입니다. 사사는 절대 인간이 지명하거나 지위를 물려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식 문제와 연관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사무엘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분명히 목격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자식 문제와 연관해서 전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사로 세운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두 아들이 신실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이 고발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한마디로 탐관오리였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물론 성경의 위인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자식 문제만큼은 전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자,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참다 못한 나라의 모든 대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요청의 전제는 당신의 두 아들은 탄핵시켜 달라는 말이죠. 여러분, 왕을 세우는 일은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보아도 그렇지만 이건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사와 왕 가운데
누가 더 통치를 잘할 것 같아요? 누가 더 지도력이 있을 것 같아요? 단지 부모 잘 만나서 왕자로 태어난 사람과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지명하여 세우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확실할 것 같습니까? 그 답은 분명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의 폐단을 경고하고 그건 절대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 질책하지만 백성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조금 더 먹혀들질 않아요. 그의 말에 전혀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청하는 이유가 사무엘의 두 아들의 전횡 때문인데 이들을 불법적으로 지도자로 세운 장본인이 사무엘 아닙니까? 자기가 만든 결과잖아요. 근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가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여호와의 뜻이 이러하다 질책한들 그 말이 통하겠어요? 백성들이 그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우상 섬겼고 남유다도 몇 명 빼놓고는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백성들이 아무리 엉망이었어도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사람인데 지도자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왕정 시대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된 것은 절반 이상이, 아니 그 이상이 사무엘 책임입니다. 엘리 집안의 일을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통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물론 훌륭한 위인이지만 이 자식 문제만큼은, 이 지도자와 연관한 자식 문제만큼은 정말 남을 통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는 이 동물 수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각심 지녀야 됩니다. 성경에 가르치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가르칠 수 있고 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말해 과거의 일들이 말씀으로 기록된 이유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배우고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의 학습 능력을 말할 때 경험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배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물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말씀대로 내 삶을, 내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은혜를 통해 배우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단히 주님의 뜻에 맞게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모두 성경의 저자입니다. 둘 다 신실한 성경의 위인입니다. 그거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엘리 대지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의 무슨 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성경의 증언만 놓고 보면 이 사람도 본인 자신은 참 신실했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전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이게 나라를 뒤집으면서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자식 문제만큼은 참 넘어서기 힘들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목회자 꼭 말년에 꼭 자식에게 세습하니 뭐하니 이래서 그 지탄을 받으면서 그 끝까지 하는 그거,
그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사람도 그 자식 문제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는 외국 선수들이 탁월한 성적 올리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는 다른 나라 리그로 종종 진출합니다. 뭐 미국 메이저리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본 프로리그로 진출을 하던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펄펄 날던 선수들이 일본에 가면 아주 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현미경 야구에 당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일본은 상대 선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도 철저히 분석해서 약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엔 그 약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합니다.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 실력 발휘 못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도 비슷합니다. 신실한 지도자라도 자식 문제만큼은 약할 수 있다. 이게 파악이 되니까 그냥 엘리, 사무엘, 다윗 계속해서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물론 예수 믿지만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내 맘대로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우리 약한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사람에 따라 그 약한 부분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겐 뭐 다윗이나 사무엘처럼 자식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건 다 넘어서는데 어떤 사람은 11조 절대 못 넘어서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넘어서는데 절대 자존심 문제만큼은 못 넘어서요. 하여간 그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결단하시고 영적 싸움 벌여야 됩니다. 아유, 난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나도 어쩔 수 없어 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부딪히면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 사무엘, 다윗 모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이들의 자식들은 다 하나같이 참 엉망이었어요. 사실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 한 명의 최고 지도자가 더 있죠? 누군가요?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은 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패역한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살해할 정도였으니까 뭐 더 이상 말해 못하겠어요. 정말 패역할 때까지 패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만큼 반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합니다. 다윗보다 사무엘보다 더 신실해요. 다윗이건 사울이건 다 그 좀 잘못된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단은 아무리 눈 비비고 성경을 찾아봐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 신실합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실한 지도자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하나같이 패역했는데 패역한 지도자 밑에서 자란 아들은 또 더할 수 없이 신실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실 수 있는데 별 이상한 일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속한 환경, 내가 속한 가정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뭐 믿음의 명문가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가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가 속한 세상 분위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목회자니까 야, 자식도 분명 뭔가 있을 것 아니냐 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유명한 목회자라도 자식은 깡패 같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깡패라도 자식은 더할 수 없이 신실할 수 있습니다.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부모를 교회로 바꾸어 말해도 사실입니다. 야, 저 사람은 유명한 교회에 출석하니까, 소문난 교회에 다니니까 믿을만 할 거다. 아니요. 주변이 밝다고 그 사람까지 밝은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에 달렸습니다.
부모를 세상으로 바꾸어 말해도 사실입니다. 세상이 변했지 않느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환경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불순종하고 내가 이거 양보하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당연한 거다 하신다면 핑계입니다. 환경 때문에 신앙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바로 그 핑계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건 나 하기 나름입니다. 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핑계거리만 계속 보일 뿐입니다. 내가 속한 환경이 어떠하건, 가정이 어떠하건, 교회가 어떠하건,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드시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렇다고 내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형편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이 핑계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어떠하건 교회가 어떠하건 내가 속한 가정이 어떠하건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분명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